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혀입니다. 조금 헐링 잡아주세요. 사도신경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7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신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신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던 부분, 지지난주에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참 하나님, 참 요 얘기는 좀 계속 이어갈 거예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맞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가 맞다, 시대가 맞다. 하나님 나라에서 본디오 빌라도 좀 억울하지 않게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시대였냐면, 제가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가 이상한 시대였던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때가 이제 AD 이제 1년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AD 30년쯤 돌아가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가 딱 BC 기원전 27년부터 AD 180년까지를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러요. 요게 좀 재미있던데, 로마가 보통 이제 뭐 부족부터 시작한 거는 기원전 8세기부터 얘기합니다. BC 8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동로머가 망한 게 1400년대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커진 것부터 이제 510년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요때까지는 그냥 아주 요만한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씩 커지기 시작하죠.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직 BC 이제 70년 요때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먹혔죠. 이스라엘 먹혀 63년 먹혔고, 더 갑니다. 이제 예수님 태어났던 시대 지나고, 요때부터 좀 비슷하죠. 그렇죠? 쭉 이제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600년 경에 그 서로마가 망해요. 지금 동서로 나뉘었잖아요. 나뉘었고, 이렇게 해서 좀 있으면 이제 서로마가 망할 겁니다. 파랑색이 망했죠? 480년 망했고, 이제 동로마 같은 경우는 1400년대까지 가요. 근데 이제 동로마를 로마로 볼 수 있느냐? 왜냐면 언어도 달라요. 동로마는 그리스어를 쓰고 서로마는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나중에 라틴어가 뭐 그 뉴튼도 라틴어로 글을 썼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아무튼 이렇게 쭉 보여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음악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요 때가 제일 중요한 게, 27년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원로원에서 황제란 이름을 주고 이제 황제정이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공화정이었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 180년이 이제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은 게 180년입니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로마의 황금기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5현제 5명이 아주 현명한 황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융성했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황제가 모두 16에서 7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잘한 건 몇 명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5명밖에 없는데도, 심지어 이 5현제는 다 예수님 이후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는 뭐 칼리큘라, 뭐 네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황제들로 가득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혹시 그거 뭐죠? 막시무스 나오는 게 뭐죠? 얼마 전에 2 나왔던 거? 글래디에이터. 그거요. 글래디에이터가 이 첫 번째 황제부터 나오거든요. 황제가 죽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바로 그때를 그리는 거예요. 그 글래디에이터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팍스 로마나가 됐던 이유, 이게 유지됐던 이유, 아마 그 군대가 제일 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법 때문이에요. 법. 로마 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지금도 딴 데 소리가 많이 나죠. 제가 목소리를 좀 키울까요? 좀만 잡고 갈게요. 덜 나나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서. 네네네. 로마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 그냥 이만큼 찾아봤는데 이만큼만 얘기할 거예요. 크게 지금도 법 전통이 대륙법이 다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이 로마법이 이 유럽 대륙이에요.
이 법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대륙은 이제 계속 이제 원래 이게 더 컸으니까 나오고, 영미법은 대영 제국이 되게 컸으니까 이렇게 크게 두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일까요? 이쪽입니다. 미국이 컸다죠?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이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주 예전부터 실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현한 게 이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 실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등할 수 있었던.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할 얘기지만 예수님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렇게 넣어야 돼요. 로마 시민은요. 로마 시민만 법 앞에 평등해요. 바울이 재판을 로마까지 가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인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군인은 좀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어떤 뭐 중요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황제가 총독이 이렇게 수여할 수도 있었고, 혹은 세습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이런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마 시민의 특권만일까? 실제로 로마 시민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데 로마 그 안에서는 아무튼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 아세요? 여권, 이 빨간 여권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권이요, 전 세계 여권 중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넘버를 매기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3위예요. 전 세계 3위. 엄청나죠. 그러니까 무비자나 도착비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도장 하나 받는 거.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은 거예요. 미국보다 저희가 더 많아요. 미국이 세 보이긴 하는데 미국은 아직 이슬람과 같은 데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아요.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25세부터 35세가 대학을 졸업한 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5세, 35세? 70%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왜 저 때가 50%였더라고 찾아보니까. 그게 가능한 게 저희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간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실은 국가가 갈 수 있는 엄청난 나라고요. 이건 좀 요즘 좀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대박이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저는 뭐 일주일밖에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심지어 저희 영국은 무료인 거 아세요? 영국은 무료예요. 의료 무료예요. 그래서 받기가 힘들대요. 웬만하면 버텨야 되고요. 한번 신청하면 뭐 시티즌인데 2, 3주는 기본이고 그러다 그래 무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뭐 하나 정말 안전한 나라죠. 아직은 그죠? 안전한 나라고, 그리고 최첨단. 어딜 가나 제일 빠르고, 그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누려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다 누릴 수 있죠. 그러면 로마 시민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로마 제국 전체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찍어보세요.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대략 10%였답니다. 로마 시내만 이렇게 로마 시만 따로 이렇게 나눠도 50%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로마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그래도 50%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전체로 10% 정도였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90%는 로마 시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만 되면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가 세금을 내서 여기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죠. 로마 시민이 되면. 그리고 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다? 군인이야.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특권을 가지려고. 세습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거두려니 모두 해야 돼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요거 인류 최초의 인공항구라 그랬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세금 거둔 거 가져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이 10%를 위해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산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본디오 빌라도 시대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다음 구조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이게 라틴어로 보면 더 쉬워요. 딱 세 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거고, 이거 이제 요건 오늘 요 한자만 할 거예요 오늘.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를 우리는 이렇게 세 단어나 되잖아요. 근데 모든 영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어까지 다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입니다. 왜 이게 한 단어냐면, 이게 그리스어로도 이제 스타우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십자가 혹은 말뚝에 못 박아 죽이다라는 그냥 한 단어예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어의 이제 고전 사전을 찾아보면 나무에 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해도 이제 여기도 이제 크루시파이드 하면 크로스라면 이게 크로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크로스의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그러니까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 이 십자가형은 극악하거나 반로마적인 범죄나 반역 혹은 노예의 중범죄자들만 하는 형벌이 이거였대요. 사형이라고 하지 않고 스타우로라고 따로 이 형벌을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좀 무섭고 그런 그 사형 형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라고 되는데, 실은 나중에 바울도 이제 바울은 참 목이 잘려 죽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단 단어가 될 정도로 따로 구분을 했던 걸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십자가형이란 두 가지 목적이 돼요. 하나는 체벌이고요, 하나는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게 뭐냐면, 체벌은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로마인들은 사형을 받으면 대부분 참수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수가 뭐죠? 이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빨리 죽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뭘 내리죠? 사약을 내리죠. 특별히 왕족들한테는 왜 사약을 내리죠?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근데 가끔 보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육시럴 그게 육시사시가 뭔지 설명 안 드릴게요. 그건 시체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끔찍한 질문인데, 사약 받으실래요? 망나니를 만나실래요? 선택하신다면 저는 망나니를 만날 거예요. 왜요? 사약은 죽을 때까지 아파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은 어때요? 최소 몇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2, 3일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 저기 많이 나오는 목을 잘라 성문에 걸어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산채로 걸어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로 어디서 했냐면, 통행량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에부터 오늘 좀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곳도 이 얘기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면 골고다가 되게 외진 곳에 있지 않아요? 그죠? 영화, 예수님 영화 보면 되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그 당시에 좀 재현해 놓은 그림인데 확대해 볼게요. 여기 성문 바로 옆에 이게 골고다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냥 성문 바로 밖에 그 예수순환 기념교회가 바로 있어요. 골고다 교회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이렇게 보시면 저기 길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성문으로 들어오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요. 심지어는 언덕에 있으니까 안에서도 보이겠죠. 그곳에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주로 진통과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최대한 덜 아프라고. 그리고 좀 몽롱한 상태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 로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로마 군인들한테 너무 이상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반역자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의 왕 무슨 얘기예요? 반역자라는 얘기죠. 왜요? 그 당시 왕은 누구여야 하니까? 로마 황제여야 하니까. 그렇게 박은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강도. 원어로 보니까 이게 노획하다라는 뜻인데, 노획하다 말이 어렵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 싸워서 적의 군용품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 전쟁을 할 때 뭔가 뺏으러 간다는 생각을 영화상으로 잘 못하죠. 근데 실제로는 더 큰 것을 뺏으러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 영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정말 뺏으러 갔죠. 귀한 것들을 뺏으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에 보니까 폭행으로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그런 행위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저 옛날에 도둑과 강도의 차이는, 도둑은 사람 없을 때 훔쳐가는 거, 강도는 있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빼앗아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중범죄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십자가 위에는 3명이 있는데 1명은 반역자고요, 2명은 중범죄자였어요. 더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놀려요. 중범자에게도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이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에게 이 성전은, 이것도 이제 없어요. 지금은 이제 재현을 한 건데, 유대인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로마도 이스라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라예요. 근데 얘네가 얼마나 가만히 있지 않았냐면, 얘네만 유일하게 자기 종교를 하게 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다는 거는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자부심인 거예요. 우린 달라. 세금은 주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야, 우리야. 두 번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걸 증축하고 있었는데 엄청 크게 증축을 했대요. 그 당시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로 자부심인 거죠. 여러분 혹시 큰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큰 교회, 뭐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데 한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 엄청나요. 이제 들어가 보면 헉합니다. 거기 한 100명이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요, 거의 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그냥
은혜롭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와, 엄청 커. 심지어 미국에는 크리스탈 교회라고요. 모든 사면이 다 유리로 돼 있는. 망해서 팔렸어요. 망해서 가톨릭이 팔렸습니다. 크리스탈 교회 그때 한 90년대 되게 저희가 좀 했던 팔렸습니다. 근데 왜 너무 크고 좋죠. 너무 크고 좋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게 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별거 아니야. 뭐 이거 뭐 자랑하고 있냐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실은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실은 여러분 사람이 예의가 있죠.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걸 함부로 말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같이 좋다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한참 히브리서 하면서 성문 밖으로라는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성문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라 심지어 성문 밖까지,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 밖 정도가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이걸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가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사진을만 보여드릴게요. 기억나시죠? 저 위로 올라가는 거 딱 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이 사다리 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는 이미 저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편한 게,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예수님한테 우리 바리새파로 들어와였어요. 우리랑 똑같이 너도 올라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있죠. 위로 올라갈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저 밑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까 로마 시민이 몇 프로였다고요? 10%. 그럼 나머지가 90%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유지가 될까요? 이게 왜 유지가 될까요? 여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0%가 힘을 합치면 10%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반역도 말고 깨끗이 정권이 바뀌긴 하죠. 근데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전체 체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왜 안 바뀔까요? 왜 어떻게 이 10%가 이 90%, 이 90%가 왜 10%를 따라갈까요? 왜?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혹시 난 안다. 이게 왜 유지가 되는지 난 안다. 이유가 있어요. 90%가요 10%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 90%가 10%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0%가 갖는 저 특권을 없애는 걸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는 지금 아파트 값이 난 아파트가 없으면 뭘 바래야 돼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바래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바래요. 왜요? 저 비싼 아파트에 누가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걸 아파트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달가오지 않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나도 저리로 갈 거예요. 나도 저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는 내죠. 왜? 저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근데 대신에 너 올라올래? 그럼 어떻게 해요? 땡큐 그러고 가요.
약간만 뭘 던져주면 그러고 가요. 나도 저 1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멋진 모습과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와 대박 꿈꿔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고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노래 가르치시잖아요. 아이들이 다 뭐 꿈꾸죠? TV에 나오는 걸 꿈꿔요. 가수가 되는 걸 꿈꿔요. 근데 실제로 앨범을 내는 건 몇 프로? 그 중에서 돈 버는 건 몇 프로? 말도 안 돼요. 근데 다 그걸 꿈꿔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다른 경제가 돼서 실제로 움직여요. 그건 10%도 안 돼요. 다 저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가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혹시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한올교회는 성경 통독을 매번 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최소 10년 할 거라고. 스티커는 붙이지 않을 거예요. 뭔지 아시죠? 저 어릴 때 많았어요. 40일 하면은 가서 스티커 막 붙여요. 꽉 차면 상 주고요. 성격 1독, 2독, 3독 하면 그때마다 더 비싼 상품 주고, 심지어 성격 뭐 몇 독하면 저기도 봤어요. 성경 몇 독하면 성지순례 보내주더라고요. 물어볼게. 성지순례 가면 나는 읽겠다.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지순례를 간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더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실은요, 이 90%가 저기 위에 가려고. 한올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한올교회 진짜 없어요.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권사님이 되고 싶어 하고, 한올교회는 심지어 몇 년을 삼고초를 해야 겨우 시험을 봐주세요. 와 진짜 참 힘든 교회예요. 감사해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만약에 그 직분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도 그곳으로 가려고. 예, 저도요 사다리에 계신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린 얘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화여고의 이종용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은퇴 전날 놀러 갔어요. 은퇴식을 제가 못 가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성경 목사 나 유관순 기념관, 거기 이화여고 안에 되게 큰 그 홀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래서 글로 갔어요. 이제 목사님 사다리 위에 계셨어요. 뭐를 끼고? 목장갑을 끼고. 목사님 내일 은퇴인데 뭐 하세요? 내일 애들 행사 있어서. 그러고서 기다려 막 한참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막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전 알았어요. 그게 아마 제가 한오로 온 지 한 2년차쯤 되는 것 같아요. 2년차, 3년차. 딱 제 마음에 나 저러면 되겠다. 내가 은퇴하기 전날 목장갑을 끼고 학생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난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부를 찬송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같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이 얘기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불러요.
예수님은 저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을 입은 사람들 향해 내려오셔서 우리가 의지하게 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거, 왜 내려오셨다? 뭐 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내려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요, 우린 안 내려가고 싶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해도요, 그 십자가가 그 낮아짐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10%가 되고 싶지.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이스라엘이 바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10%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로마 대신에 그들이 10% 나라가 되는 거. 근데 네 방법으로는 안 돼. 너의 그 길의 끝이 십자가잖아. 그 길을 왜 따라가라 그래? 네가 한번 보여봐. 그게 옳다고 보여봐. 지난주 언제 변곡점이었냐 질문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올린 답들 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진다는 그 이야기가 저게 뭐지라는 그 질문을 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높아져야 되는데 먼저 사랑하고 낮아지는 거, 근데 그게 왜? 여러분, 제가 지난 청갑장 축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까였다 그랬죠. 등수 안 매기는 거.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민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상품을 똑같은 걸 줘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걸 사고, 원래 이제 1, 2, 3등 것만 샀단 말이에요. 예산으로 다 나눠서 똑같은 걸 사고, 여기였어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쌌냐면, 하나는 황금색 그 포장지로 쌌어요. 2등은 종이 포장지로 싸고 3등은 신문지로 쌌어요. 그리고 모든 반한테 똑같은 걸 줬어요. 1, 2, 3등을 못한 반들한테는 그냥 줬어요. 포장지 없이. 근데요, 똑같은 선물을 줬는데 1등한 애들이 오더니, 목사님 그럼 저희 2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게, 1등 엄청 명예로운 거잖아요. 그땐 예산도 많지 않아서 그 파일 처리 8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1등을 했으니 이걸 2개를 받아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와, 마음속에 등수는 없애야겠구나. 더 간절하게 생각했고, 그 포장지 이상하게 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등수를 매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파일절 받았는데 안 쓰는 거 집에 있다 없다?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그놈의 사탕 하나 때문에, 그놈의 초콜릿 하나 못 받아서 애들 화를 낸다니까요. 막 그러고 와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은 모두가 100%가 되면 내 몫도 작아지고 우린 더 누리는 게 작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케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모든 반한테 이 케이크를 줬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나눠 먹었어요. 정확하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1인당 정확하게 조각을 나눠서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애들이 했어요. 여러분, 이 조각 하나가 8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같이 나눠 먹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2개 먹는 게 나아요? 전 이게 나아요. 더 읽어볼까요?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셋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여러 복음서에 이제 7가지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7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실은 여기엔 마가복음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고요, 복음서고요. 십자가 위에서 이 말 하나밖에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좀 무겁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더 읽어볼까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이게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를 잘못 들은 거죠.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제가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 쓰여지기도 했고요. 모든 십자가 사건 이야기 중에 가장 담백해요. 뭐 어떤 보고 나서 너무 감동적이다 할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되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무 아름답잖아요. 마가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12절부터 제가 좀 몇 절은 띄었는데 나중에 꼭 한번 다 읽어주세요. 제가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신 분 많이 들고 다니시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책을 읽을 거예요. 왜냐면 요 뒤가 더 어두워요. 12절부터 굉장히 어둡게 가요. 그런데 그 뒷부분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혹시 예수님은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근데 힘이 다해요. 1절을 외치고 난 다음 1절도 다 못하셨거든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던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시편 22편의 찬양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요, 정말 이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내려가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내려가면 부족할 것 같아요. 10%처럼 나 100%를 내가 다 먹고 싶지, 나누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케이크 보여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명품 혹시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러우세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진짜 그런 메이커를 전혀 몰라요.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게 아마 은지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은데, 지갑을 들고 다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게는 지갑이에요. 그 전 것도 지갑이고, 그리고 제 지금 들고 다니는 거 지갑이고, 그냥 지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 가서 이렇게 그 혁대가 좀 고장나서 2,000원짜리 사려고 했더니 사목사님이 그건 좀 심하다. 왜? 그래서 인터넷에서 6,000원짜리 샀어요. 3배나 비싼 걸. 모르죠? 누군가에겐 100만 원짜리를 차고 있는데 누구 보고 알아볼 수도 있죠. 와, 대박, 100만 원짜리. 저한텐 그냥 혁대예요. 부럽지 않아요. 제 혁대도 바지를 잘 잡아주거든요. 실은요, 아까 10%의 그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나도 저걸 가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가자고 하실까? 뭐 좋은 옷도 좋죠. 저는 아시겠지만 항상 제 아울렛 가서 옷 산단 말이에요. 제가 못 고르니까 차목쌤 맨날 고려달라 그러고 그냥 사갖고 오는데, 양복은 양복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군가 보고 비싼 양복 입으면 더 좋아 보이나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겐 좋겠죠, 그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겐. 근데 전 생각해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쓰면서 이 말을 할까 뭐 했는데, 이 옷보다 제가 더 명품이에요. 했네요, 제 입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파트보다, 여러분의 자동차보다, 여러분이 가진 그 옷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할걸요? 뭐 부모님들이 서로 자랑해요. 와, 내 아이가 이번에 되게 좋은 대를 갔어. 서울대 연고대를 갔어. 딱 그 얘기를 했는데 말 꼭 이렇게 하죠. 아우, 공부 별로 안 하더라. 근데 뭐 그냥 지가 하더니 갔어. 이렇게 얘기하죠. 재수 없죠. 재수 없죠.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응, 내 아이도 대학에 갔어. 백석대.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딱 중위권 정제 고른 거거든요. 아니면 어디든 갔어. 그리고 걔가 원하는 과에 갔어. 열심히 했어. 걔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 갔어. 멋지지? 그럼 이 얘기를 하면요, 자녀를 서울대 연고대 보내 부모님 무슨 생각할까요? 피식할걸요?
근데 진짜 안 부러워하면 쟤 뭐지라는 생각이 들걸요? 왜 안 부러워해? 내 성적, 제 아이 성적에 맞춰서 걔가 고등학교를 얼마나 재밌게 다녔는데, 그리고 지가 원하는 데 가서 열심히 하고, 뭐 나중에 뭐 취업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잘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당황할 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왜 저길 보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겠어요? 실은요, 이 90%가 저걸 안 부러워하는 순간에 그게 깨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우리가 제가 이종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것처럼 낮아지고 뛰고 섬기고 함께 가는 걸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혹시 진급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뭐 있겠죠. 진급하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덜 일하나요? 근데 만약에 와, 저건 진짜 바쁘고 더 힘들고 왜 저런 일 하지? 저 이번 칭찬 하나 들었어요. 졸업식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제가 앞에서 막 뛰고 있는 걸 보시고, 아유, 우리 학교 교목은 너무 일을 많이 해. 나는 교목은 안 할 거야. 전 칭찬으로 들렸어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목회자들은 좀 미안은 해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게 더 행복하구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오늘 십자가 이야기만 했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저는요, 꿈꿉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10%를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지난주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마음 나누기에 자기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심지어는 애들이 되게 미웠는데 우리 반 애들이 예뻐지기 시작했대요. 저는요, 그게 부러워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갈까?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며 나누며, 그래서 꼭 찍어주세요. 그 링크로도 어제 보내긴 했는데 교사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보조교사 하겠습니다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만찬 준비, 절기장식, 새가족 안내는 저희 여성교회 해주고 계시잖아요. 새가족 저희 선물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헌금함 관리 뭐 이런 거, 목사님 저 와서 매주 저 헌금함 통은 밖에 꺼낼 수 있어요. 저 매주 꺼냈다 다시 넣는 거거든요. 시설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왜냐면요, 더 낮아지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하늘교회가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는 하늘교회가 여러분에게 많은 봉사를 안 시켰어요. 이유는 그 받은 애를 어디서 써라? 집에서, 직장에서.
아멘.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 우리가 힘을 쓰는,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힘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아시죠? 여성교회 청소년 청년이 주로 힘을 쓰는 교회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더 행복하다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누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나는 저 10%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낮아지면서 이게 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더 풍성해집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를 정말 믿고 계신지, 이미 믿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야기들, 그 사랑들,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가는 것, 10%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 30%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이고 명품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방법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함께 누리기에 풍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함께 나누기에 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우리에게 풍성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 길을 믿고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웃으며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따르는 하늘들과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인지 잊지 않고 고백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기쁨으로 너의 이름으로 부르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내가 원하는 것을 10%가 되고 싶어서 90%도 그 10%만 바라보며 가는 그 시대에 아니라고, 내려가는 거라고, 함께 가는 거라고, 함께 나누는 거라고, 그것을 나누면 너희는 부족할 것 같지 아니야, 나누면 풍성해진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10%가 되고 싶어서 예수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모욕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시편 22편이었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후손들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노래를 저희가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 시편 22편의 노래. 주님, 이번 주 금토일 한올교회 또 온누리교회, 온세상교회 같이 MIF 같이 모여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길,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면 그 조금의 소금이 세상을 맛있게 하고 작은 빛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 90% 100%가 함께 가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함께 누리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한올 가족들의 인생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10%가 되기 위해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려오셨으니 저도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청소년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변곡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박우승 장로님 수술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회복하는 과정도 주님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발견하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장로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더 빨리 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이들이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가족이 아픈 이들, 아버지가 아픈 이들, 어머니가 아픈 이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저 성문 밖으로, 사람들이 아픈 그 성문 밖으로 나가시던 예수님처럼 함께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작은 예물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만들어가는 그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꿈꾸며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한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마음 나누기 찍어서 많이 나눠주시고요. 소그룹별로 좀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소모임 계속 이어집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 네, 그리고 혹시 저희 조금만 들으실래요? 혹시 저희 MIF 운영 집회 그런 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셔도 좋은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드리면 같이 오셔서 저희들 같이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